감사합니다. 오늘은 산당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제가 지난주 열왕기 상하를 읽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필요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현실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축복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약 39권을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구약 39권을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같은 그런 그 역사서들은 그 예언서에 포함시켜서 그 세 가지로 구약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가 하나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되면서 열왕기서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 정복된 지 820년 만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또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과 궁정은 450년 만에 무너지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와 기술자와 군사들과 국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처참한 멸망이 임하였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보물들이 약탈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이거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되며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 성전을 다 무너져 버리게 해서 주위 이방 민족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BC 586년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먼저 우상 숭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또 유목민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잘 발달된 그런 나라와 군사를 정복한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급속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급속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한 우상 숭배 그리고 산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그 옥스퍼드 주석을 좀 참조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의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그 차이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은 다신론입니다. 지역에 따라 종족에 따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그런 잡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또 가나안은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의 형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힘을 상징하는 황소의 그 모양이었고 또 아세라는 나치의 여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형상을 놓은 산당이 각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에 나 외에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가나안의 신들은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많은 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름진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가나안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신들은 가나안의 신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또는 가나안 신들이 자기 그 백성에게 어떤 도덕적인 명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가나안의 신들은 자연현상을 다스린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달래고 조종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세라 신은 풍요를, 폭풍의 신인 바알은
농토의 소출을 담당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토양에 풍요로운 결실이 있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신, 아세라와 바알, 이 부부신의 성적 결합을 자극하기 위해서 산당에서 많은 그런 성적인 그런 그 거룩한 내용, 그러니까 남자 창기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고 그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도덕적인 정결을 요구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신들은 이런 도덕적인 정결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라 마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잘 섬기기만 하면 복을 주는 그런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숭배에 빠지게 됐는데 그 중요한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랑하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곡식과 가축의 다산 등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놀라게 되었고 가나안 땅의 안정과 풍요한 문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풍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가나안 종교를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세계관의 영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곡식 재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우량이나 햇빛, 계절의 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연에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들이 자연의 변화를 주관한다는 가나안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도덕적인 정결을 요구하지 않는 가나안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많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도덕적인 명령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복적인 가나안 시는 인격적인 관계도 도덕적인 정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위만 맞춰주고 그들에게 제사만 잘 진행됐습니다. 참 편한 신이고 편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그 풍요를 주관한다는 신들을 믿는 가나안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그런 타협을 찾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혼합 종교가 되었고 이 혼합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400년 동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었고 관습이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그 산당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게 되는 그런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고 관습이 되었고 이러한 습관과 관습은 깨트리기 어려운 그런 그 뿌리 깊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가장 없애기 힘든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신전을 짓고 종교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산당에서 많은 우상을 섬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거하였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러셨냐?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문화 영향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 텐트를 세우고 그 텐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산당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 것이고 또 산당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1,000번제, 아주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냐면은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산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받아들여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의식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또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고 외국의 다른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산당도 예루살렘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7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은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몰렉 신을 위한 산당을 지었고 또 그모스 신을 위한 산당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들을 지었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산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 그에게 나타나서 산당을 짓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솔로몬은 산당을 짓고 또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솔로몬 왕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겠다 하지만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서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라는 유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또 각지의 산당들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점점 더 우세하게 되었고 또 그 요시야 왕 때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사라 목상도 있었고 남창도 있던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접하면서 가나안의 종교생활에 접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됐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그 열왕기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한 왕이 3왕이 있습니다. 그 아사 왕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이 3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사 그 열왕기상 15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아사 왕이 정직하게 행해서 많은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들을 다 없앴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사랑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구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그 마아가가 그 아세라 성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우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불살라서 그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사 왕이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근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지만 그런 많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어머니의 태호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남창하는 동성애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고 온전하였지만은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이 그렇게 뿌리 깊게 이스라엘의 문화생활에 종교생활에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산당이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생활로 종교생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그런 그 산당을 더 적극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5절부터 8절들을 보면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사랴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면의 무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난창의 집을 헐었으며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입니다. 그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폐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목사가 신도들을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여호와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빻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우상을 두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난창의 집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세라와 바알에게 제사 지내며 그 성적인 그런 매음을 했던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창기들이 여호와의 성전에도 있었고 그 창기들이 사는 방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고 또 그들이 아세라 신을 위해서 비단을 짰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요시야가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철저한 대대적인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멸망당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죄가 쌓이고 축적되어서 단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만은 그 죄악이 해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쌓이고 축적될 때 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의 철저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풍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당에서의 제사는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여겨졌습니다.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없애기가 힘들었습니다. 없애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환경, 가나안 문화에 영향받은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산당을 제거하는 노력이 있었고 종교 개혁이 그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런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은 결국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를 없애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가나에서 온 리더십 교수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교수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즈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정확하게 통계는 아니지만 약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52개국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나라에 한 50명 정도가 에이즈로 죽은 것입니다. 그 에이즈로 죽은 가족들과 친지들을 따지면은 정말 그 에이즈로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좀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그 에이즈 때문에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동상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오면 그날로 해외에 있는 자기 계좌로 그런 그 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부정부패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나 그런 백성들도 다 부정부패하고 정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50%, 60%, 어떤 나라는 80%까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한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토속 신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은 부정부패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환경은 또한 가나안의 그런 문화가, 가나안의 환경이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 환경을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한 돈도 섬기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현대사회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성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그런 신화로 취급되고 있고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학 만능주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신앙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과학 만능주의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편협적이고 배타적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많은 문화들은 가나안의 그런 그 문화와 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희석시키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른 신과 혼합시키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산당도 있었고 목상도 있었고 남창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신당이 내 안에 겸하여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상이 함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산당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종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내 안에 어떠한 산당이 있고 그 산당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발견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산당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우상들이 제거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성공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산당을 발견하고 깨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산당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